창세기 32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겠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혹시 다들 거울을 보셨습니까? 기도했나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죠? 다들 거울을 보시고 교회 오셨죠? 아니면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출근하시면서 다들 거울을 한 번쯤 보시죠? 혹시 거울을 안 보신 분이 계십니까? 웃음의 의미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또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화장은 하셨습니까? 우리 마리아 차양대 참 귀하게 섬겨주셨는데요. 풀 메이크업까지는 아니라도 또 그 차양대로 섬기시기 위해서 요즘은 비비크림, 선크림이 그 기초 화장품처럼 나온다는 그런 제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빛이 강하니까 그걸 바르시면 자외선 차단 효과도 되고 조금 미용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그 말이 기분 나쁜 말은 아닌데 보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맞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닮아내려 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해서 제가 집에 가서 가족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닮기는 닮았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그래도 저보다 아들을 좀 더 좋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편 들은 마음이 참 세상이 말세는 말세다. 아버지가 아들을 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우리 예수님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림 성서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온화하고 또 이렇게 머리가 기시고 참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예수님의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그려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다시금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히브리인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과 우리의 행동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를 겸허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듯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편재성, 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관점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할 때 우리는 곁길을 가지 않습니다. 곁길 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듣지 못하셨는지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침묵, 어떻게 야곱이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인생 최대의 어려운 시점에 이 야복강, 이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야 하는데 야곱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우리 너무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아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 말 그대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침묵 역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의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냉정한 판단을 토대로 야곱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사역과 섭림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짧은 시간, 긴 시간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는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늘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마친 야곱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날 치밀한 계획입니다. 시간 관계상 창세기 32장 전체를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선 20절, 21절 원문에 얼굴이란 단어가 5차례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의 감정을 예물로 풀려고 하는 일을 번역한 히브리어 문구의 문자적 의미는 선물로 그의 얼굴을 덮다라는 그 표현이 창세기 앞선 20절, 21절에 있습니다. 동사 덮다, 이것은 죄를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속죄일, 이 동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선물로 도배하려고 합니다. 형의 그 마음을 선물로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누그러뜨려서 형과의 화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이 부분에서 얼굴이라는 단어 여러 차례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서 형을 보자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토록 어려운 상대가 에서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형 에서가 400명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앞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곳, 우리가 알고 있는 브니엘이지 않습니까?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해서 지었던 이 이름, 이 형의 얼굴, 이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야곱하면 참 많은 스토리와 지명이 있지만 야곱하면 무엇을 기억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하면 2L, 2L, 두 가지 L을 기억하면 야곱의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야곱의 생애에서 2L을 기억하시면 그의 인생을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영적 교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한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또 나누게 될 분이엘입니다. 성경에서 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델과 분이엘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베델의 일이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쫓겨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면서 이곳을 베델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엘은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약속의 성취 분이엘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이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축복받기에 합당한 인물로 그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야곱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평생 속임수로 남을 이겼던 그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하여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이 승리 이후로 야곱은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분이엘 사건 이후 속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그가 양처럼 온순해져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더라도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있음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야곱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그 야곱. 이 분이엘 사건은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자신의 이름이 바뀌고 그곳 지형의 이름이 바뀌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것을 분이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히브리 역사에서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계명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스라엘.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 그 이름에 걸맞는 삶, 이 야복강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이엘의 사건, 오래전 장자권을 두고 형과 씨름한 그의 모습,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이삭과 씨름한 그의 모습, 그리고 재산을 갖기 위해서, 재산을 또 탈취하기 위해서 라반과 씨름한 야곱이 이제는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를 앞둔 일생일세의 어려운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야곱이 처한 상황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그가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야복이라는 단어, 야복강, 매우 희귀한 히브리어 동사 남성 3인칭 단수형, 뜻은 그가 씨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야복, 가만히 보니까 야곱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복은 씨름하는 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정체불명의 사랑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열정 10단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열정이 강탈과 속임수로 표현되었기에 엄청난 인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 그런데 이 열정 10단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결하십니다. 열정 10단 야곱, 그래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마마보이 야곱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손의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큰 돌을 혼자 옮길 정도로 장력이 있었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정말 잔빼갈 굵은 그러한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천사가 당시 정체모를 한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사적으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지지 않자 그 사람은 환도뼈, 엉덩이뼈를 치게 됩니다. 이 환도뼈, 엉덩이뼈는 씨름하는 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곳인데 이곳을 치자 야곱의 모든 힘이 풀려지게 됩니다. 육체의 힘을 다 사용한 뒤에 영적인 힘을 사용해서 야곱을 제압한 것입니다.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환도뼈가 이골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 사건, 야복강에서의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한교활한 사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이렇게 불사하지 않는, 라반을 이기고 에서를 이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자, 이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소서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에, 그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에서의 위협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함께 하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이 대목이 참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의 정체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곱아,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떠한 자인지 알고 있느냐입니다. 야곱은 고개를 떨구며 고백하기를 저는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놈입니다. 형을 속인 놈입니다. 지렁이 같은 자입니다. 민낯이 드러난 모습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드러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나다진 모습 가운데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지렁이 같은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분이엘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세상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처절하게 매달림으로써 이런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놈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야곱 같은 참 인생 끝자락에 정말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구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바꿔주시는 이 야복강 분이엘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씨름한 뒤에 이분이 나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곳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특별하고도 두려운 경험을 합니다. 분이엘,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은 더 이상 두려움, 투쟁, 싸움, 씨름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곳, 영적 대각성의 귀한 믿음의 그곳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형통하고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이 모습,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느냐, 유대랍비들 가운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찾아보니까 참 재미난 기록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사자, 또 현현하신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께서 지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져주신 것입니다. 울며 간구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져주십니다. 그래 야곱아, 이거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정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라. 울며 간구하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면박 주지 않으시고, 그래 너는 이스라엘 야곱같이 속이는 자, 뒷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독대한 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다는 사실, 오늘 기도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구나,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 때에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져줄게, 믿음으로 살아보거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는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야곱의 삶의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힘든 상황, 환경, 사람, 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현실, 야곱이 너무 부담스러운 에서를 바라보는 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할 때 야곱과 에서가 기쁨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분해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분해일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 약복강, 그곳은 어디입니까? 마주하기 싫은 상황,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 죽기보다 싫은 상황, 정말 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그곳이 우리의 분이엘일 수 있습니다. 분이엘 이전의 야곱의 모습, 에서를 죽기보다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피해가고 싶은 상황, 환경,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상황, 사람, 맞닥뜨기 싫은 참 여러 가지 건너가기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분이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먼저 거하는 삶이 되어서 원수가 친구로, 적이 동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